예수님께서 산상에서 기도에 관해 네 번째로 말씀하신 부르짖는 간구의 기도는 응답받는 기도의 원리를 잘 말해주는 말씀입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세 가지 원리가 있음을 예수님은 네 번째 부르짖는 간구의 기도에서 말씀하십니다. 응답받는 기도는 첫째, 에스크, 구하라입니다. 오늘 본문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주님 선포하셨습니다. 이 구하라라는 주님의 말씀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 필요한 것을 달라고 요청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며 범사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의 기도를 우리는 드립니다. 그런데 이 범사에 감사하며 드리는 감사기도와 이웃을 향하여 기도하는 중보 기도 이외에도 오늘 주님께서는 무엇이라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요청하는 기도도 하나님 앞에 드리라 라고 요청 기도의 당위성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의 기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우리 죄의 고백, 회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용서를 구하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해달라는 우리의 필요를 구해야 하며 더 나아가서 여러분 저와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유익을 구하기 위함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우리는 구하며 기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그 필요를 요청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구하는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내가 밥상에서 이제 상을 차리는데 김치도 넣고 찌개도 넣고 분주합니다. 밥도 퍼야 되고 옆에서 저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아내가 저에게 여보 수저 좀 놔주세요 라고 저한테 구하면 저는 수저 놓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데 때로는 제 아내가 저에게 수저, 숟가락과 젓가락을 넣어주세요 라고 저한테 구할 때 제가 해주는 것처럼 구하지 않아도 제가 해줘야 되는데 안 그럴 때가 많거든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이 요청하는 기도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구하라라는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보라라는 거예요. 물어보라. 그러므로 우리가 특별히 어떤 상황이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문제 앞에서 제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합니까? 하나님, 이 상황과 문제 앞에서 제가 어떻게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까?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최선의 길을 보여주시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마땅히 그 문제와 상황 앞에서 해야 할 일들을 여러분 마음속에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할 때 구하십시오. 응답받는 기도 둘째, 찾으라입니다. seek, 찾으라. 오늘 본문 7절 중반부에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영어 성경은 이 부분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seek and you will find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해석하자면 찾으라, 그리하면 발견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기도는요, 찾고 발견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기뻐할 것을 찾으면 여러분 기뻐할 것을 발견합니다. 기도할 때 감사거리를 찾으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감사거리를 여러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방법을 찾으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여러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고 그래서 영의 세계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거룩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여러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121편 기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시편 121편 1절에 나오는 이 마운틴, 산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시온산을 말합니다. 이 시온산에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이 있었습니다. 즉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세상을 바라보고 땅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산 위에 있는 성전, 그리고 그곳에 임재하여 계신 하나님, 모든 것이 변해도 결코 변함이 없으신 하늘과 땅, 천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나를 존재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고 찾고 있는 이 시인의 기도가 사랑하는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찾을 때마다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기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응답받는 기도 셋째, knock, 두드리라입니다. 본문 7절 후반부 말씀,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여러분 기도는 두 손을 모으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기도한 손으로 실제로 문을 knock, 두드리는 겁니다. 이 말은 내가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즉 손이 행하는 대로, 다시 말하자면 행하는 삶을 살아라고 하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것처럼 행함이 없는 기도도 죽은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행함이 있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 가운데 누군가가 어디에 선교사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웃 가운데 내가 잘 알고 있는 어떤 형제가, 어떤 자매가, 어떤 분이 어느 곳에 가서 귀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꼭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시는 분들만이 여러분 선교사 아닙니다. 당연히 그분들도 선교사님이시죠. 귀한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시죠. 그러나 오늘 이 한반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아골골짝 빈들 같은 곳에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우리의 귀한 주의 종들이 계시고 선교사님들이 계시잖아요. 우리의 가족 가운데, 우리의 이웃 가운데, 여러분이 알고 계신 분들 가운데 국내와 국외에서 이렇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초대교회에서 있었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특별히 선교사님의 필요를 아시오니 물질로도 채워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기도해야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가 마치면 우리의 두 손이 움직여야 합니다. 그 선교사님의 은행 계좌로 자동 이체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약간의 물질이 있다면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제 사정 아시죠? 정말 그렇게 하고 싶지만 제가 조금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그런 분들은 기도로 후원하십시오. 그러나 어느 정도의 물질이 있다면 기도만 하지 마시고 핸드폰 인터넷 뱅킹 하십시오. 자동이체 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행하는 삶이 돼야 여러분 기도하는 입술을 뒷받침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삶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는 우리들 삶의 구체적인 다짐이어야 하고 실천이어야 되고 행함이어야 합니다. 공부하는 고등학생이 공부는 안 하고 하나님 좋은 대학 붙게 해달라고 기도만 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죠. 행함이 있어야죠. 기도 가운데. 기도의 응답은 기도 소리만 큰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이름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린 대로 기도의 내용대로 행하는 사람에게 신령한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응답받는 기도 넷째, 계속하라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8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본문 7절에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지금 8절에서 구하는 이마다 찾는 이는 두드리는 이에게는, 이처럼 주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반복하고 계시는 것은 계속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한 번 기도하고 끝이 아니라, 여러분 앞을 볼 수 없던 시각장애를 갖고 있던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릅니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바디메오에게 왜 이 좋은 분위기를 망치냐는 식으로 입 다물라고 다구칩니다. 그래서 바디메오가 입을 다물었습니까? 계속해서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하고 불렀습니다. 보이지 않는 눈 가운데서. 예수님이 계속된 바디메오의 부름, 외침을 듣고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고쳐주셨습니다. 만약 바디메오가 주위 사람들의 말대로 예수님을 부르는 것을 포기했다면 그는 세상을 빛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를 우리는 쉬지 말고 계속해서 드릴 때 우리는 기도 응답의 은혜 가운데 잠기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죠. 우리 기도의 즉각적인 응답, 당연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꾸준히 기도하고 적당한 때에 응답받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죠.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고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이 더딘 경우가 있죠. 왜 그렇죠?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받지 못하고 또 더딘 경우,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간단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경우죠.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럴 때는 빨리 점검해야죠, 우리의 기도를.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의 가사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도 감사 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때로는 응답이 없고 응답이 더딜지라도 때로는 하나님의 거절이 응답인 것임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야 합니다. 기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을 때 그것은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응답이 다른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다른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늦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처럼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계속해서 꾸준히 기도할 때 얻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한 가지 있어요. 자신의 변화입니다. 자기의 변화죠. 여러분, 내가 구하고 기도할 때, 찾고 기도할 때, 두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없거나 지연되면 계속 기도하게 되잖아요. 계속 응답받을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내 자신이 변화되고, 그런 변화된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다음 하나님이 저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이죠. 저는 지금도 젊지만 지금보다 더 젊을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제 기도대로 하나님이 저에게 능력과 힘을 주셔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제 눈에 보기에는 세상이 변화되는 것보다 더 어렵고 힘든 것, 그게 있더군요. 제가 변화되는 것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도는 내가 먼저 변화되는 거지요. 깊은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면 내가 하나님과 세상과 사람들 앞에서 변화되는 것, 이것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진정한 기도드림은 내가 먼저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의 탯줄이 그 태아의 생명줄인 것처럼 기도는요, 거룩한 영이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내 영혼의 탯줄입니다. 내 영혼을 살리는 생명줄 같은 기도의 줄로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늘 연결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들 삶에 흘러 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오늘 저의 믿음, 여러분의 믿음, 우리의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될 때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하늘의 지혜가 우리 안에 생기게 될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 날아가는 영생의 길이 우리 앞 시온의 대로처럼 우리 앞길에 열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삶 속에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산상에서 기도에 관해 선포하신 말씀이 4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4주 연속 이 산상에서 말씀하신 4가지 기도에 대해서 오늘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산상에서 기도에 관해 하신 말씀, 첫 번째 기도가 뭐였습니까? 마음의 기도, 골방의 기도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고 가치 없고 쓸데없는 말로 중언부언하지 말며 내 마음의 깊은 골방으로 들어가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 주의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겁니다. 먼저 모든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관해 고하고, 또한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우리 죄의 고백과 회개와 용서를 구하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해달라고 하는 우리의 필요를 구해야 하며, 세세 무궁토록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께 모든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금식 기도입니다. 내가 힘을 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과 환경 앞에서 우리는 겸손히 때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모든 것을 비워가면서 금식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 4번째, 부르짖는 간구의 기도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계속해서 구할 때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기도까지도 하나님의 응답임을 믿고 감사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 거룩한 은총의 보좌 앞에 나아갈 것이며,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와 이전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갖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굳게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의 깊은 골방으로 들어가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비우고 겸손함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계속해서
부르짖고 간구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기도의 시간이 가장 즐거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세상 근심 걱정 세상 염려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드리는 그 시간, 하나님의 이루하심과 하나님의 만지심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거룩한 은총의 보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하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이 기뻐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기쁨 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